우리 주변에 누가 오셨나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남상엽 집사님 이사 신방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사 신방 예배를 지난 금요일 날 드리고 왔는데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예배 참석했다가 예배 인도를 제가 했지만 사실은 가서 제가 은혜 더 받고 왔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참 오래 기다리셨는데 집을 허락해 주셔서, 그죠? 주공단지로 이사를 들어오시면서 참 그 은혜를 생각만 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침대에 앉아도 누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온다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야, 그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 마음, 이 감사한 마음 잊지 말고 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 자신에게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삽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없는 것 조금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처음에 이거 주셨을 때의 마음 얼마나 감사해.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세어보면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처음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나요? 그죠? 보면서 제가 참 정말 셀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제 자신의 모습이 사실은 부끄럽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설교는 제가 하고 왔지만요,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말씀, 입으로 하는 말씀보다 이 삶이 더 정말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된다는 것을 또 가서 경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매 순간 날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의 고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고린도후서 누가 기록했죠? 고린도가 기록했나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은, 참 많은 복을 누리고 누린 게 많은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죠. 나면서부터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유대인이면 정통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오늘날로 말하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거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 소아시아와 유럽 전 지역을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죠? 죽기까지 또 사도행전에 이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또 많은 제자를,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였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 편지를 보낸, 그죠? 그 편지가 성경이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적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갖다가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갔다. 어휴, 사도 바울이 직접 안 가도 그냥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이렇게 낫는, 거의 예수님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통로가 된 자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적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더 큰 능력과 확신을 바울에게 주시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삼층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내가 본 천국, 이러죠, 그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천국을. 그게 어디 기록됐냐면 오늘 우리 7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에 1절부터 6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마치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기록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다른 사람 얘기처럼 하는데 잘 읽어보면 결국 자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위로 들려 올라가서 3층전 체험을 했다. 그런데 정말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요. 은사를 자랑하고 사실은 막 이런 거를 자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들 같이 자랑하려면 나도 자랑할 거 많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이거 자랑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나도 자랑할 거 많지만 5절에 보니까 나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이런 거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합니까? 예,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예. 참 그런 것들 자랑하면 사람들이 와 앞에 기죽고 그죠? 말 더 잘 들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자랑하지 않고 대신에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쭉 자랑하고 있어요. 네, 한번 보시면 9절에 보면 뭘 자랑합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죠? 약한 걸 또 자랑하죠. 10절에 보면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여러 가지 내가 당한 어려움과 연약함들, 힘든 것들 내가 자랑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사업이 안 되고, 부도 나고, 자식 학교 떨어지고, 그죠? 취직 안 되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빚더미에 올라앉고, 다 이런 거 자랑한다. 막 이런 식이에요, 마치. 그죠? 자기 자랑할 거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무슨 영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자랑하고 이런 것을 기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주변에서? 못 봤죠? 교회 안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 보셨어요? 자기 약한 거 자랑하는 사람. 잘 못 보셨죠? 예,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안 가고 있어서 그래요. 어떤 거 자랑합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자랑하죠? 돈 가진 거 자랑하고, 그죠? 집 좀 있다고 자랑하고, 좀 배웠다고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럼 자식 자랑하려면 뭐 돈 얼마씩 내라 그러던데. 얼마 내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 하죠? 하도 다들 연세가 드시면 자식 자랑만 하고, 손주 자랑하니까, 손주 자랑하려면 얼마? 5만 원인가? 내라 그러는데. 그죠? 다 만나기만 하면 자랑하니까. 그 정도로. 전부 그냥 자랑에 빠져 있어요. 근데 정작 자기의 약한 것들, 내 자식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왜 그럴까요? 우리 8절, 9절 앞에 보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을 간구했다. 이 3번이란 말은 딱 3번 기도하고 끝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3번 하면 여기 어떤 완전수고 충만한 수예요. 그래서 3번이라는 숫자가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충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충분히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됐다. 바울아, 고마해라. 고마 기도해라. 됐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네 능력으로 살래? 내 능력으로 살래? 이 말씀이에요. 네 능력으로 살래? 아니면 내가 주는 능력으로 살래? 내 약함 고쳐주고 이제 그럴 테니까 네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래? 아니면 그 연약함 가운데 나를 의지하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어주며 내가 일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래? 뭐 답이 뻔하죠, 그죠? 네, 답이 뻔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더 잘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각자 자기에게 연약함 한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 연약함 좀 있어도 교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보면요. 참 연약한 거 많거든요. 부족함도 많고, 잘 못하는 것도 참 많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렇게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이 연약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죠? 이런 연약함 없으면, 그야말로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게 되었던 거죠. 정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 딸내미가 세린이가 중2인데요. 시험 기간만 되면 안 하던 짓을 합니다. 큐티를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아침에 나갈 때 아빠 기도해줘 그러면서요. 아니면 그 전날이라도 평소에는 기도해달란 말 한 번도 안 하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아빠 기도해줘. 그래서 기도해주고 또 딸내미가 시키니까 또 딸바보 아닙니까? 그죠? 시키면 열심히 기도해줘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이럴 때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죠?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 것, 이걸로 안 되는구나. 이것을 배우면서 참 힘들고 불안하고 이럴 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 배워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나님 찾냐 하겠지만, 그때라도 하나님 찾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워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다 큐티 열심히 안 빼먹고 한다 그러고, 또 기도해달라고. 또 엄마한테도, 아빠한테 기도해달라 그러고, 또 엄마한테 또 가서 엄마한테 기도해달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죠? 어려움 당하거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참 이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면요, 주님이 가리워집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면 주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함께 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함께 높아질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죠. 주님을 높이는 것처럼 주님 얘기로 시작했는데 잘 들어보면 결국은 자기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주님이 은혜를 주셨고 뭐 이렇고 한데 마지막에 가면 나 믿음 좋다고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응답 받았다고 내가 참 괜찮다고 이거는요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한국 사람 얘기는. 그죠? 끝까지 들어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나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얘기한다고 다 하나님 높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고 내가 막 어떤 교회를 세워왔고 막 결국은 자기 자랑하고 있으면요 이거는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 보여줄 때 나를 더 이상 크게 보지 않겠죠. 사람들이. 그죠?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제 부족함이 이렇습니다. 라고 그것을 다 드러내면 사람이 나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높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철저히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기 높이는 인생 되지 말고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죠? 우리 속에 정말 다 있잖아요. 자랑할 만한 것도 있고 부끄럽고 연약한 것도 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드러내놓고 보여줄 줄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좀 자기 약함을 좀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면 다 가진 거 자랑하지만 여러분 없는 것 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면 다 건강하고 잘난 거 자랑하죠. 좀 건강하지 못한 거, 좀 우리 못난 것도 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좀 못 배운 것도 자랑하시고요. 그죠? 또 우리 가정이 온전하지 못한 것도 좀 자랑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셔서 이런데도 나 같은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럴 때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랑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적어도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자랑거리가 내가 아니라 그죠? 내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도가 좀 성숙한 거고요. 수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이 지금 뭘 자랑하고 있나 이래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 일한 거 자랑하고 이러면 지금 안 돼요. 결국 그죠? 자기를 높이면 주님이 작아지시고요. 자기를 낮추면 주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소원이란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길을.
이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고요.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늘 나를 낮추고 내 연약함도 오히려 드러내고 주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또 공동체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 있죠? 아직 식구가 덜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식구 아닙니까? 주 안에, 그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요. 우리는 한 식구이기 때문에 자기 정말 허물조차도, 내가 못하는 것조차도 편안하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이게 진짜 한 식구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아직 자꾸 나를 포장하고 내 좋은 면만 쭉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고 내 연약함은 안 보여주고 있다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공동체적으로 잘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좀 앞에서, 그래서 연약함을 자꾸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함.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서 더 잘 나타나고 자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더 잘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점을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약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방법이 뭐라고요? 약한 것을 자랑할 때.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랑할 약한 거 뭐가 있나? 오늘은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게 약하지? 내 약한 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 점심 먹으면서 그런 거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제하시면서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약한 거. 저는 약한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아유, 저 같은 거는 참 약한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많아요. 출신, 태생 자체가, 그죠? 조선시대 같았으면 어디 명함도 못 내밀 서자, 첩의 자식 아닙니까? 어디 가서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인생이에요. 뭐 제 잘못은 아니죠, 그죠? 제 잘못은 아닌데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어려서부터 뭐 건강한 가정에서 그 맛을 제대로 봤나요? 아버지 사랑을 잘 보거나 역할 모델이라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해요. 당신은 아버지 그 모델 하는 분을 잘 보지 못해서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다고. 아픈 얘기지만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뭐 두 가정 두 살림 하던 분이 일찍 또 돌아가셨거든요. 7살 때. 그러니까 집에서 아빠가 뭘 어떻게 하는지를 보지를 못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 노릇을 잘 못해요, 제가. 집안에서 남편 노릇도 잘 못하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식구들에게 많은 참 부담을 주고 아픔을 줄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투성인지 몰라요, 제가 돌아보면. 그런데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불러서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죠? 나 같은 걸 쓰신다니요. 이 은혜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이런 자도, 이런 것도 사용하셔요. 이런 것도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대단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가서 저처럼 여러분도 좀 자랑 좀 하세요. 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대단하시죠?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세상에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이죠, 그죠? 그런 행동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머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말을 2번이나 하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천국 체험까지 하고 왔는데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니까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교만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인데 그래도, 그죠? 그래서 이 가시를 주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겸손해지게 하시려고. 내가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 제목 들어보셨죠?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책을 쓰신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새들배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큰 병, 불치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뇌기능에 이상이 생겨서요, 아드레날린이 잘 분비가 안 되는 그런 병에 걸려 있대요. 그래서 때때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지 않으면 막 떨리게 되고요, 갑자기 기절도 한답니다. 마치 간질병 걸린 사람처럼 휙딱 쓰러지기도 하고요, 온몸이 너무나 아픈 통증이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하러 단상에 올라갈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설교하다가 픽 쓰러져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한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한 번 설교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설교 못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한대요. 올라가서 설교하는 중에도 통증이 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설교 됐으면 좋겠어요.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 병을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설교를 그만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계속 아픈 상태에서 설교를 하게 하셨는데, 성도 수가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이 1부 예배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부로 누렸고 3부로 누리고 4부 예배로까지 누려서 한 번 설교를 해도 힘든 사람이 4번씩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어요. 그런데도 안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리거렌 목사님이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25년간 하나님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병 문제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내 연약함,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질병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겸손히 더 주님 의지하게 되었고,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다른 때는 그렇게 쓰러지는데 설교할 때는 어떻게 25년 동안 한 번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씩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건강 문제, 건강 때문에 계속 기도하지만 참 아픔이 있는 우리 가정들이 많죠. 우리 자녀들 문제,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자녀들 재정 문제, 돈만 있으면 참 주님 섬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봤는데 그게 뜻대로 안 돼요. 그죠? 네, 어떤 분 뭐 돈만 있으면 우리 교회 막 빚 갚아주겠다, 교회 돈만 있으면 뭐 교회를 지금 이런 얘기하는 분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그 뜻대로 안 됩니다. 그거 뜻대로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그죠? 우리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참 우리 근근히 살잖아요. 근근히. 또 어떻습니까?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사람 관계 문제, 참 내 못된 성품의 문제, 참 이런 걸 보면서 또 내 연약함이 있죠. 정서적으로 연약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것을 없애달라고 늘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 또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문제가 바울의 육체의 가시와 같고 리고렌 목사님의 그 병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고, 그죠? 들어주셔도 더 좋고 안 들어주셔도 더 감사하고,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능력의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없애지 않으시고
바울의 입에서 내가 약한 그때가 바로 강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라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가 뭔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컨대 가시라는 단어가요, 파편, 말뚝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육체의 질병이나 고통이 아니었을까 그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눈, 그죠? 눈 또는 간질 같은 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건 잘 몰라요. 아무튼 육체에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많습니다. 그런 육체의 질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9절에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여기서 은혜 더 주면 너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된다. 너를 위한 거다, 아들아. 아들아, 이게 너를 위한 거다. 네 영혼이 사는 길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나에게 건강만 있다면, 나에게 돈만 있다면, 나에게 좀 권력만 있다면, 나에게 좀 반듯한 직장만 있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 더 멋지게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을 건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건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 많으시죠? 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너 그거 가졌다가 교만해지고 네 인생이 망칠 수도 있단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라. 예. 여러분, 나에게 있는 어떤 연약함, 핸디캡 그런 게 있다면 그거 고치거나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고치면 좋겠죠. 그죠? 좀 더 아름다워지고. 그러나 고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더 이상 부끄럽거나 수치로 여기지 마세요. 수치로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그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런 것이 그치지 않았던 것일까요? 10절 중반절에 나오죠. 그죠? 사도 바울은 육체만 연약한 게 아니라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죠? 몇 번 죽을 뻔하고 굶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이 고난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듣고 나더니만요, 자기 육체의 가시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상황들까지 기뻐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두셨느냐?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시지 않으실 것일까요? 아마도 그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시려는 것일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왜 나에게 좋은 시력을 주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마도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두 눈이 되어주시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장애를 허락하셨을까요? 아마도 그건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의 팔과 다리가 되어주시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마도 그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없는 거, 그죠? 부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의 역사는 잘난 사람들 역사죠. 그죠? 1등의 역사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개그, 그죠? 그런 가사, 대사가 있었을 정도로 세상은 1등을 다 기억해요. 위인들, 다 1등들이죠?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많은 부분을 보면요, 작은 자들을 오히려 기억하고 기록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약한 자들의 기록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약함의 역사입니다. 약함의 역사. 그래서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하고요,
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 있게 역사하셨는지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성경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요, 창세기 처음부터 보면 대단한 문명을 그죠?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동생 죽이고 나서 큰 성을 짓죠, 그죠? 성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을 키웠는데 그 자식들이 어떤 사람이 나오죠? 가인의 후손들이 대단한 문명을 일구죠. 목축업 크게 세계적인 사업가가 나오고요, 악기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세계적인 예술가가 나오고, 기구를 만드는 자, 기술을 가지고 세계적인 과학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예술과 과학과, 그죠? 사업, 이런 부분을 쫙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창세기 4장 이후에 그들의 이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가인의 후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 잘난 사람들. 그리고 나서 이 가인의 후손 얘기 끝나고 마지막에 보면 누구 얘기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죠. 셋째 아들로 셋. 셋을 주셨는데, 셋이 자식을 낳고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에노스의 뜻이 뭐죠? 연약함, 병에 걸리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굉장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이름이에요, 에노스가. 말 그대로 셋의 후손, 에노스의 후손 중에는 무슨 업적을 세상에 남겼는지 하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도 그냥 그런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이름 그대로 좀 굉장히 연약하거나 어떤 병이 있었거나 그렇게 연약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특징이 뭐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에노스의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이름을 짓고,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앞에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은 자기들이 편리하게, 자기들이 유명하게, 자기들이 즐겁게 이런 거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문명을 일구고 갔다면, 이들은 그런 건 못했지만 셋의 후손, 에노스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름을 부르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셨냐? 셋의 후손, 에노스의 후손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 이야기가 셋의 후손, 에노스의 후손 이야기입니다. 그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왔고요, 그 후손으로 다윗이 왔고요,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음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들의 역사로 시작된 거예요, 성경 자체가. 계속 약한 자들의 역사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 문명을 이룹니다. 그 당시에 니무롯이라는 강한 용사가 일어나서 그 큰 갈대아 지역에 큰 제국을 이룹니다. 오, 대단하죠, 그죠? 그 당시에 이미 제국을 이룰 정도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큰 나라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막 탑을 쌓고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홍수가 와도 우리를 안전하리라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 그들을 통해 일하지 않으시고요,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언어가 나뉘어졌다 그랬죠, 그죠? 그때 언어가 나뉘어지면서 다 흩어버리시고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니까 대단해 보이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별 볼 일 없는, 처음에 보면 믿음도 안 돼요, 인격도 안 돼요, 정말 보잘것없고요. 게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부르셨냐?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고 있을 때였어요. 고대에는 자식이 노동력이고 자식이 군사력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더 이상 대를 이어갈 수도 없고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정말 사람 구실을 못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죠? 바벨탑을 세워가던 그 갈대아 문명이 아니라, 거기서, 그 갈대아 지역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연약하고 비리비리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삼고 내가, 그죠?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 그런 얘기예요. 강한 장부 에서가 아니라 기생 오라비 같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시고, 얍삽한 그죠? 야곱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시고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니라 힘있고 똑똑하고 지혜 있고 뭐든 해볼 수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한번 구원해보리라 하고 나설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죠. 그래서 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도망가서 도망자로서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막 비리비리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를 사용해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리라. 하나님 안 돼요. 자기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던 자가 나중에는 저 안 돼요, 저 못해요,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말 연약한 자가 되었을 때, 그렇죠? 애굽의 왕자가 아닌 도망자, 힘없는 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계속되는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밤새도록 얘기해도 다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성경은 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왜 택하셨나? 앞에 보세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보면요, 앞에 신명기 7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너희가 막 크고 힘있고 대단한 나라라서 택한 거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정말 보잘것도 없고 숫자도 적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가 능력을 드러내려고 너희를 택한 것이다. 사람들을 택할 때도 항상 그렇습니다. 기드온을 택할 때도요. 기드온도 앞에 뭐 잠깐 나오지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작고 보잘것 없습니다 할 때 기드온을 택해서 사사로 쓰시고요. 전에 우리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 재작년쯤에 설교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죠? 못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기드온과 함께 따르는 300명의 군인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32,00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300명 남았죠, 그죠? 왜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들이 물을 이렇게 퍼서 이렇게 팍 먹으면서 사주 경계를 잘하니까 정말 군인다움이 있어서, 그죠? 정말 전쟁할 만한 군인이라서 그들을 택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 32,000의 군사가 모였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앞에 보세요. 사사기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이대로 가서 싸워서 이기면 네 힘으로 이겼다고 너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다. 안 된다. 좀 가라 그래라. 그래서 기드온이 돌려보내죠. 너희 중에 좀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있냐? 집에 무슨 일 없이 없냐? 좀 돌아가라. 그래서 22,000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죠? 8장 4절 시작. 아멘. 네. 아직도 많다. 그죠? 하나님의 관심은 많으냐 적으냐였어요. 숫자가 줄어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내가 말하는 사람만 남고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내려가서 어떤 사람은 물을 떠서 이렇게 무릎 꿇고 마시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마시고 있어요. 무릎 꿇고 마시는 자들이 300명, 나머지 99,700명은 엎드려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엎드려서 먹는 자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릎 꿇고 먹는 사람들이 군사적인 자질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부터 문맥을 쭉 보면요, 자기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은 숫자를 남기시는 거예요. 만약에 엎드려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고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이 99,700이었으면 엎드려 먹은 사람 남으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죠?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적은 자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자기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 앞에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 처음 부르실 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데 어찌 나 같은 자가 왕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저 같은 자 자격이 없어요. 사울이 처음에는 스스로 작게 여기는 이런 겸손함, 이거를 하나님이 크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 약간 남집사님 감사하다 그랬죠? 예, 스스로 작게 여기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스스로 작게 여기면요 모든 게 다 감사하죠. 하나님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냐고 눈물 지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스스로 크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큰 집 갖다 줘도 당연하게 여기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요. 그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스스로 크게 여기면요.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 왕 삼으셨어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 나중에 변하죠. 어떻게 돼요? 스스로 크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이제 정치도 자기가 다 하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전쟁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포로도 다 죽이라 그러는데 다 살려버리고, 제사도 자기가 막 지내려고 하고, 자기가 너무나 커져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다윗이 좀 사람들 알아주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저거 죽여야 된다. 자기가 너무 커져 버렸어요. 나 같은 게 하던 스스로 작게 여기던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사울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요 다윗을 또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여러분 믿음이 좋고 다윗 용장이고 대단한 것 같죠? 다윗도 처음에는 보잘것없었어요. 이 사울을 버리시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셨죠. 형제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사무엘이 보기에는 와,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겼고 힘도 세 보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왕감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다 지나갔는데도 아니래요. 아들 더 없냐 물으니까 아들 막내가 하나 더 있긴 한데 아들 취급도 안 한 거예요. 그죠? 비리비리하고 다윗이 와서 뭘 할까? 아버지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형들 와서 이렇게 검사받는 동안 이렇게 그냥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던 그런 다윗, 작고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이 크게 보시고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이걸 봤죠? 그것을 신약 성경에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앞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계속 자랑에 대한 얘기 나오죠. 자랑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이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야, 이 나에게 있는 약함이 은혜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의 기업에서 사원 채용하는 것처럼 완벽한 사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능력이 좋은 사람 다 뽑아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이런 자를 사용하리라 불러 모았다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저부터 여기 자리에 못 들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뽑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택하지 않으시고요. 연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이 부끄러움도 아니고 내 연약함이 감출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아멘. 더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정말 우리의 연약함이 참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공중에 올라간 이 계시를 붙잡고 자랑한 게 아니라 뭘 자랑해요? 자기를 땅에 붙여둔 자기를 땅에 붙여둔 자기를 높이는 이 천국본 계시가 아니라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이 육체의 가시 연약함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만하지도 교만하지도 않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 원동력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면서 계속해서 주께서 자기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작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 더 의지하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예수 어린 주님의 이름만 자랑하겠습니다. 존귀한 이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같은 자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울처럼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데요, 어느덧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높아지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말씀 앞에 나를 낮출 때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연약함을 자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 연약함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생각했던 내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기뻐하면서 자랑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통로가 되고 주님의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 원한다고. 그래서 주님만 내 인생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세상처럼 아버지 힘 있는 자, 가진 자, 높은 자, 지혜로운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게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자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있는 것과 아버지 없는 것들을 택하사 멸시 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내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내 연약함과 내 없는 것들과 내 부끄러운 것들을 자랑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이 머무시는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능력이 머무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아버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연약함 때문에 더 자만하지 않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백했던 이 내 연약함들, 가정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입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주여,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심을 고백합니다. 이거는 목사님의 육신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약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이제 만나면 서로 내 약함을 자랑하면서 함께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아버지 진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저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배운 것 자랑하고 내 있는 것 자랑하고 세상적인 것 자랑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기업에서 사람 채용하듯이 잘난 자들을 뽑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도 여기 있을 수 있고, 나 같은 자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나 같은 자도 주를 위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사는 저희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스스로를 크게 여기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치도 않고 아버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마음들 주여 허물어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다시 겸손함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제 자랑하기 원합니다.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숨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기뻐할 이유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들과 만나서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그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우리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가시, 우리의 정말 부족함조차도 기뻐하며 자랑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높여드리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